안녕하세요. NIBC 조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복음은 예수님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영적인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건강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필요를, 부족한 자들에게는 능력의 필요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삶에서도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뜻은 공짜로 얻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가 노력하고 발버둥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한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분께서 오셔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이 병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낙심합니다. 이제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분께서 소화제라도 주면서 이것만 꼬박꼬박 먹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속이 시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사기꾼들은 무언가 자꾸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0일 철야를 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금식을 해야 되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면 사람들이 그걸 또 잘 해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8절까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이 삐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제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너희 자녀를 이와 같이 만들어 주겠다. 그때 창세기 15장 6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즉 아브라함이 믿음의 스위치를 눌렀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에 행위가 나옵니까? 오직 믿음의 스위치를 눌렀을 뿐입니다. 4절부터 8절은 일을 해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경건치 않아도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는 뜻입니다. 이 두 기둥의 이름의 뜻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또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두 기둥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들이 이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세우신다. 그분의 능력으로.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었던 인물입니다. 초대 왕이 사울이었으니까 다음 왕은 사울 가문의 그 아들이 왕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다윗은 왕가의 혈통도 아니었고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께서도 인정해주지 않는 말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나서 평판도 좋지 못했고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전까지 아도니아가 요즘 말로 하면 대세였습니다. 이제 선포만 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가 세우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둘째로 9절부터 12절까지는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 17장에 가서 할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례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15장 이전의 할례 이야기가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할례는 구원받은 표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가 아니라 믿음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세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까? 아니면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셋째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율법이 아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 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훨씬 전인 5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의 은혜 속에 죄사함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공급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크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스위치를 누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음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성경 표현에 의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이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바닥을 찍고 더 뚫고 내려가서 지하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믿음의 스위치를 누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능력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누를 때 주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의 스위치를 눌렀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절망의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